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런 관계에 관하여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관하여 이전과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돌보는 양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양인 나는 목자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양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목자입니다. 양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는 것도 목자입니다. 양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는가를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여러분, 영어에서 항상 이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유일무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 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문이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양의 문이 되시며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들어가면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게 된다고요?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양인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편 23편 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양의 목자인 다윗과
예수님이 목자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살리지만 삭군이 하는 일은 버리고 달아납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요, 어머니하고 아기가 길을 가는데 집치만한 곰이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어머니가 말이죠, 그 곰을 향해 대드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아기가 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자신과 아기를 향해 달려드는 그 곰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곰을 향해 달려드는, 곰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모성애인 겁니다.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모성애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그 곰을 향해서 뛰어들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안기기만 하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 거야. 너의 과거에 대해서,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묻질 않을 거다. 나에게 오기만 하렴.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그러나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결국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10년 만에 어렵게 우리 박인혜 전도사를 낳아가지고 아빠가 됐습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2년이 지난 시점에 브린 클리닉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1,000만 원이 든대요. 1,000만 원.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10년이 됐어요.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박전사 여기 없지? 쉽지 않아요. 있어요? 있었군요. 이 말은 없었던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예레미야 23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왕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가 아닌 삭군을 만나게 돼요. 목자가 아닌 삭군을 만나게 된다. 고용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삭군은.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삭군의 특징을 말해요. 삭군의 특징.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이 돌보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아요. 이것이 삭군의 실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삭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내 목장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 누구 목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이래요.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장의 양떼를 멸합니다.
양떼를 흩어지게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매일 싸움만 하는 성도를 만나면 담임 목사가 바른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름은 담임 목사인데 시집살이 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뭔가 목회를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죠? 원한대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삐졌다가도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트도 뿅뿅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어떤 동네에서는 말이죠, 그냥 한 번 삐지면 평생 삐지는 사람이 있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를 안 하는 거야. 성도님들이 반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죽을 똥 살 똥 그냥 지난 5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죠. 오늘 제가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누굴 기도해 주느냐? 2부 예배 때는 제가 10시 반에 식당 가서 주방에 식사 준비하는 조장과 조원들 기도해 줘요. 그리고 식당으로 가서 식당 바닥 그리고 테이블, 키즈카페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식당 식탁과 바닥, 키즈카페 청소하는 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린 게 있었어요. 뭘 당부드렸냐? 식당, 식탁, 바닥, 키즈카페 청소하고 거기서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어째 아멘이 없어, 나 임자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좋은 얘기만 하라 그랬어요. 좋은 얘기.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부정적인 말은 곰팡이와 같아요. 암과 같아요. 그 말이 자꾸 새끼를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능력의 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난 것 같아요? 에이, 대답하는 거 봐. 잘 만난 것 같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가고, 나 오라는 데 많아. 담임 목사가 성령 안에 섞여 있어 항상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강단에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전하고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전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전하면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목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봐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왔죠. 내 목장의 양떼라고 하셨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인지 어인지 아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장의 양떼입니다. 즉 하나님 목장의 양떼라는 거예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기르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이 이상해요. 이런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다. 여러분 이 인칭이 되는 내 누구 양떼라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흩었대요. 읽어볼까요? 내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 누구 양떼래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겠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해치기 위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여러분 제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모르셨죠? 새 가슴이라고. 그렇지만요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혹여나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암에 걸리셨습니다. 위장염이십니다. 대상포진에 걸리셨습니다. 병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얘기해 주죠? 치료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자장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치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나오는 목자는 당시 왕을 포함하여 그의 주변에서 불의와 폐역의 길로 인도하는 조언이나 정책을 제시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런 대통령하고 이번에도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공. 여러분 사람이 그 소화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우리 국민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동분서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교회와 국가의 우두머리들이 범죄했을 때 그 악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귀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되었으며 전 국토가 황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의 임무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는 일을 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각 기관과 부서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일 수 있고요, 부담임 목사일 수 있고 전도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일 수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와 선교회장일 수 있어요. 교회 학교 부장과 교사일 수 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와 대원일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 관하여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상이에요. 실제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예요. 어머니가 산모가 아기를 가졌는데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유산시켜야 당신이 삽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죠. 왜? 항암 치료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려면. 근데 이 산모는 아기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고 이 산모는 죽었어요. 누가 그 산모를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산모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독생자를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산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셨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목자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목숨을 걸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을 걸라. 자기 목숨을 걸라. 아버지가 가정을 위하여 죽을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가정을 위하여 죽을 때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죽을 때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오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버지도 살려고 하고 어머니도 살려고 해요. 그래서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저도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죽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아마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야 될 거예요. 아버지 별로 잘 안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아버지 발을 닦여 드리는 거예요. 전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내가 한 번도 발 닦아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희생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목장이 양떼를 직접 챙기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해 직접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꾼 목자들로 인하여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는 일을 하나님이 임시로 세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목자들의 길을 쫓음으로 언약을 거부하였고 범민족적으로 반역을 시도하였기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같이 읽어볼까요?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줄 참된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전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양 몇 마리가 있대요? 100마리가 있대요. 근데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지금도요,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 어딥니까? 배 무인도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그 좌초될 뻔했잖아요. 뭐 스마트폰 보고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그 세월호 안에 내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 배에 탔는데 99명을 구조했어요. 내 자녀만 그 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99명 구조됐으니까 내 자녀는 그냥 놔둡시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던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인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의 손을 만져주시고, 힘들었지? 많이 힘들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게. 나만 따라와. 나만 바라봐.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 손만 잡고 있어. 내가 책임질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주님 바라봅시다. 그 주님만 따라갑시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린 이리의 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전하세요. 내가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목자들이 내 양떼, 즉 하나님의 양떼를 충실하게 돌봐주며 그 땅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세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그의 날에 있을 일에 관하여 예언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유다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게 살아요. 안전하게 살아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의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잔잔하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출근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오늘 23일 나 교회 갔다 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로 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 목마름을 날마다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